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요. 그 북한산 아래에 있는 A하우스는 여러분이 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북한산에 바짝 붙어 있어가지고요. 예. 네. 그래서 그곳이 뭐랄까요. 아주 한여름에 엄청 뜨거울 때가 아니면 사실 낮에 조금 밝아지더라도 밤이 되면은 굉장히 좀 차가운, 예, 서늘함을 넘어 차가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더웠기 때문에 이렇게 창문을 좀 열어놓고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자다가 새벽에 그 냉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깨를 때가, 예, 여러 번 있었죠. 근데 지난주 후반에 이제 그 며칠 전부터는 베란다 창문을 열어놓고 자는 게 훨씬 더 이미 편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날이 많이 더워진 것이죠. 시간은 또 이렇게 흘러서 우리에게 여름이 왔구나, 다가오는구나가 아니라 이제 여름이 왔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지난해보다 올해 여름이 훨씬 더 일찍 찾아왔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서 더위도 많이 찾아왔고, 그리고 지금 남부지방에서는 비가 시작이 다행스럽게도 됐습니다만, 아직은 가뭄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심한 상태라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계실 그 농민분들, 그리고 폭염 때문에 세계 곳곳이 엄청나게 지금 타들어가고 있다고 하죠. 예, 그런 곳의 소식들 때문에 지난주 중에 조금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했습니다. 가뭄으로 망친 밀밭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있을 그 인도 농민의 한숨, 바로 그것은 그 땅, 인도라는 그 땅에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조금 넘어가면 우리의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전역의 가격 폭등과 그리고 기아 사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가을부터 여러분 혹시 들으셨나요? 그 남미 앞바다에 그 바다를 되게 차갑게 냉각시키고 있는 이른바 라니냐 현상이죠.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남미니까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멀리 떨어진 곳이긴 합니다만 바로 그 같은 현상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 쪽이 동아시아 일대에는 지금 엄청난 가뭄을 몰고 오고 있다고도 하죠. 우리가 사실은 인식하고 있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그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세계의 여러 곳의 아픔을 느끼고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은 그쪽이 나는 뭔가 좀 괜찮고 그쪽을 좀 도와준다는 그런 수혜적인 마음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곧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라는 것과 함께 그 현장에서 그 현장들에서 아파하고 계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우리 신앙인들의 사명이기도 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느껴보시고 바로 그와 같은 고통을 여러분이 우리가 가서 참여할 수는 없지만 같이 느끼시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가까운 원불교 교당의 법회를 참여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우리가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혹시 온라인으로도 아마 여러분 참여하신 분들 더러더러 계실 텐데요. 그 참여하셨을 때 느낌이 좀 어떠셨는지요? 네, 성원님께서 지금 굉장히 지루하고 졸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어떠십니까? 뭐라고요? 노래가 별로였다고 지금 김혜인님이 말씀. 굉장히 지금 그 원불교하고 자칫하면 저희가 싸움을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 있는데요. 다른 분들 혹시 느낌 없이 있는 분 계셨나요? 혹시 김철영님이나 조인님 참여해 보셨나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 강남교당의 온라인에 참여를 해봤었는데요. 지금 아참 나나님께서 영상을 좀 켜셨는데요. 나나님 혹시 지난주에 그 원불교 그 법회 참석했던 느낌이 어떠셨는지요? 일단은 사용하는 용어가 너무 어려웠고 굉장히 뭐라고 할까 진지한 어떤 예배 법회였고요. 진지하게 참여하는 모습들을 보았고 마지막 찬양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마지막 찬송이 아니라 뭐라 하지? 노래의 마지막 곡에 나가리라고 돼가지고 거기서 나가리 나오고 나아가자 뭐 이런 의미로 뭐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막 웃겨가지고 그런 좀 웃긴 일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셨듯이 사실 원불교 집법회라는 것을 거의 대부분 처음 경험해 보셨을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셨던 일단 그 언어의 생경함이 굉장히 크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우리가 예배 때 사용하는 언어들이 교회가 한 120년 가까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하고 우리는 사실 많이 다른 언어를 쓰고 있죠. 풀어서 사용하는 게 우리 예배의 근본 정신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기성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
그거를 다른 종교에서 아마 우리 예배를 참여한다면 똑같은 반응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거 되게 말들이 어렵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크겠죠. 아까 그 왜 노래가 좀 어색하자 잘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찬송가라는 것도 이미 1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그렇게 보자면 사실은 그 우리가 부르는 곡들 또한 다른 종교인들이 보거나 아니면 비종교인이 봤을 때 좀 이상하다, 오래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사실 뭔가를 깊이 경험해 보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하나둘씩 눈높이를 맞춰가고 이렇게 만들어 갈 때 이웃 종교와 함께 사는 어떤 종교인으로서의 평화, 네, 그리고 네, 그 안에서 이웃을 잘 알게 됨으로써 또 내 것을 또 알아가는, 아 저기는 이런데 우리는 이렇구나 라는 것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그 교당들 몇 곳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타진을 해봤었는데요. 거기는 되게 조그만 교당들이라 우리가 이렇게 한두 명이 가도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하셔가지고 사실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기회들을 저희가 조금 더 좀 가질 수 있다면 우리도 이웃 종교에 대한 어떤 느낌을 다만 피상적으로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둘씩 알아가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곧 열대야가 시작되는 밤이 오겠죠. 아마 밤에 또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올 텐데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서울 경기권에 사시는 분들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에 또 비가, 적지 않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또 건강도 조심하시고 또 내일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 네, 날씨 잘 살피셔서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셨던 성서 본문 중에 요엘서와 사도행전 혹시 아까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예, 거기 나오는 내용 중에 여러분 혹시 거기에 공통점이 뭔지 혹시 이거 알겠다고 하신 분 계십니까? 지금 철학님께서 고개를 바로 드셨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전혀 모른다고 다시 고개를 숙이시네요. 네. 거기 내용이 어떤 분들은 보시면 이거 지금 술 아니냐, 공통점이. 요엘서에도 보면 포도주가 흐른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술에 취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래서 이거 술이 공통점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예, 그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공통점으로 살폈던 건 뭐냐면, 뭔가 이 두 공동체가 굉장히 어려움에 있어요. 예, 요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가가 망하는 상황, 뭐 이런 상황인데, 근데 거기서 다시 우리가 포도주도 걷어들이고 기름도 걷어들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행복하게 살 거야. 뭔가 극적 반전을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던 스승 예수가 이제 눈앞에 더 이상 없는 상황에서 모두가 되게 무서워요. 우리 이제 망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이 움츠러들어 있을 때 그들이 갑자기 어떤 것 때문에 힘있게 튀어나가서 사람들 앞에 자신들이 뭘 믿고 있다는 걸 전하기 시작하는 극적 반전, 이런 이야기가 공통점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런 극적 반전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자연 현상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요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을비, 봄비, 이렇게 하면서 내리는 비에 대한 이야기, 이러면서 전원에서 목가적인 상황에서 농민들이 일을 할 때 만나는 어떤 자연현상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며 하늘에서 뭔가 불덩어리 같은 게 막 느껴지며 라고 하면서 자연현상, 조금 더 말하자면 초자연적인 어떤 자연현상을 내가 경험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 두 이야기가 극적인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극적으로 반전해서 일어난다 라고 하는 상황을 자연현상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제의 첨단 과학이 오늘은 한물간 기술이 될 만큼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변화가 무척 빠릅니다. 특히 이 빠른 것 하면은 이 한국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정말 둘째가라면 서로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 나라에서는 사실 움직임이 잘 포착되지 않은 어떤 자연 현상, 자연이라는 건 사실 크게 주목받지 못합니다. 또 자본의 팽창과 축적이 최고의 가치인 세상에서 자연은 이익 창출을 위해 거리낌 없이 매매되거나 아니면 파헤쳐지는 그냥 대상으로 전락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그 향림교회에서 일하던 지난 한 6년 전쯤에 그런 경험이 한 번 있는데요. 향림교회에 있던 건물 바로 옆에 엄청나게 큰 건물, 지금은 이제 다 올라갔는데 수십 층 되는 빌딩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지으려고 밑을, 땅을 엄청 깊이 파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걸 파는데 매일 밤마다 뭐가 쿵쿵쿵해서 그게 뭔지 봤더니 그게 남산 자락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명동이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분명 남산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산 자락의 압력을 폭파시키는,
예, 밑에 암맥을 거대하게 집안을 폭파시키고 있었고 그것을 폭파시키고 나니까 지하수가 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한 2주, 3주 정도를 물을 퍼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퍼내서 그 물이 다 어디로 가냐? 다 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여러분 지하수라는 건 그냥 그렇게 퍼서 버리는 물이에요. 그게 어디에 다시 활용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다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제2롯데월드 지을 때 예, 잠실 일대가 막 집안이 붕괴된다. 아니면 여기저기에도 막 싱크홀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에 많은 문제로 지목되는 게 뭡니까? 지하수를 과도하게 뽑는 거. 그 집안이 비는 거가 큰 문제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싱크홀, 수자원 고갈 이런 문제점 우리가 다 어디서 들어봤지만 적어도 그와 같은 현장, 건설 현장에서는 이익 창출에 방해가 되는 것들, 그래서 버려져야 되는 것에 지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지구온난화로 여러분 혹시 그런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구온난화로 꿈의 북극 항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배가 지나가는 항로가 만들어졌다. 이런 기사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뭐냐 하면 북극이 다 얼음일 때는 배가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가장자리가 이렇게 북극권이 얼음이 다 녹아 들어가니까 거기로 최단 거리로 지나가는 항로가 만들어진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저는 진짜 그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마치 그 기사를 제공했던 해운 자본과 그에 편승한 언론은 이 북극 얼음이 빨리 하루라도 녹아버리기를 바라는 네, 그런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옛것이 다 좋은 것이다. 지금 기술 문명은 다 틀린 거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신화였던 시절에 자연은 그 자체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밤이 오면 무서웠고 일식이 오면 무서웠고 월식이 오면 절을 했던 시절이죠. 그리고 이런 민중의 두려움을 이용했던 그 소수의 지배자들은 국가 제의를 통해서 이 정치와 종교의 각종 권력을 바로 그 두려움을 이용해 강화해 왔었던 것이죠. 바로 그 시대로 돌아가자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달의 토끼가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이 지금과 달토끼가 절구질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서로 신나게 이야기했던 시대, 이 둘 중에 과연 지금이 그래서 행복한가? 바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우리가 지금 읽었던 성서가 작성되던 시절, 대부분의 인류 문명은 자연을 대상화하지 않았고 경외심을 가지고 자연의 순환을 살피면서 그 속에서 어떤 그 변화 속에서 삶의 교훈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엘서와 사도행전과 같이 긴 비나 큰 산 앞에서는 겸손했고 그리고 강줄기와 바람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알았죠. 오늘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최소 2000년 전에 기록된 글입니다. 무척 낡았고 그리고 비과학적이며 그리고 빛바랜 신화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막 믿냐 이렇게 만약에 강요한다면 우리는 단군 신화가 그 이야기 그대로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옛날의 이야기가 지금의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 해석을 통해 지금의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 그 가치, 그 근본적인 의미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후 위기의 시대라는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요엘서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이나 두 본문을 살펴볼 때 지금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이 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아마 그것은 자연을 그대로의 가치로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어떤 의미를 깨달아라 하는 어려운 말로 하면 생태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령 강림 절기의 시작이며 또한 환경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해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지난해 폭염이 시베리아 일대에서 한 달 이상 지속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땅이 단단하게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수많은 진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진창에서 무엇이 자랐냐 하면 장구벌레가 득실득실 거리게 됐죠. 여러분 장구벌레가 크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모기가 됩니다. 시베리아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모기를 볼 수 없는 땅이었겠죠. 근데 지난해 여름에 이상 고온이 발생하면서 그 진창에서 수많은 장구벌레가 태어났고 그렇게 하면서 그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모기떼가 발생했습니다. 이 모기떼들은 그 주변에 서식하고 있었던 술록대를 덮치기 시작합니다.
시베리아 때 툰드라지대의 술록은 모기를 거의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모기떼에 뜯어 먹히면서 물리면서 그 독에 몸부림치다가 수많은 술록대가 죽고 말았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 동토의 땅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 즉 인간들에게 술록대의 죽음은 바로 인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이 살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늘어난다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지 결국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바로 이 공간에도 언젠가는 도래할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그의 저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글을 통해 2차 대전 전범 아이히만의 가장 큰 악행으로 포로 수용소에서 죽어가던 이들에 대해서 아무런 연민이나 공감도 느끼지 못하는 공감 능력 결여라고 말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존재에 대해 무감각한 것. 한나 아렌트는 거기에서 인간의 악마성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지표나 데이터를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그리고 이 자연은 무척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를 굳이 대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미 체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신음에는 나와 우리의 무관심도 분명히 한몫하고 있을 겁니다. 무심코 쓰고 버리는 쓰레기, 그리고 혼자 있을 때도 그냥 덥다고 무심코 켜버리는 에어컨, 쉬거나 퇴근할 때 그냥 켜놓는 모니터, 아 이거 내가 나가면 좀 있으면 절전으로 갈 거야 하고 그냥 켜놓고 가버리는 경우, 수많은 일회용기, 개인적 영역뿐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의 환경정책과 그리고 그 운영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본문은 우리에게 끝으로 말해주었습니다. 배고픈 친구가 빵을 달라 말하는데 그것을 외면할 수 있겠는가? 수많은 기산 이후로 벌써 오래전부터 자연은 인간에게 도와달라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수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그 어려움을 나누는 것, 즉 친구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 신음하는 자연의 친구가 되었는지, 되어주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하지 못했더라도 이후에는 우리가 그렇게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부족한 하늘뜻 표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언가 하지 않았던 것들을 찾아본다는 것은 사실 분명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건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3살 버릇 80 간다라는 말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신앙적 결단을 통해 시작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시작하는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일인 것입니다. 베란다에 있는 화분들과 이야기를 좀 어색하지만 나눠본다던가, 아니면 오가면서 볼 수 있는 지금까지는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던 가로수나 길가 조그만 공원에 있는 식물들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신다던가, 텀블러를 꼭 가지고 다니며 사용을 해본다던가 등등등등, 혹은 5분 정도라도, 단 2분 정도라도 에어컨을 덜 사용해 본다던가, 이와 같은 작은 것부터 우리 한번 시작해 봅시다. 좀 더 관심이 생긴다면 국가의 원전 정책, 아니면 몽골과 중국 서북부의 사막화 문제 같은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그래서 이 하늘뜻 표기를 적으면서 그런 생각을 어젯밤에 해봤습니다. 우리가 함께 먼 훗날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몽골에 가서 한번 나무를 심어보는 일을 해봐도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삶의 변화와 행동을 통해서 우리 자연의 아픔에 참으로 공감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눠지는 친구들이 되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자연이 이 순간, 아니 그동안 우리에게 이미 자기 것을 내어주며 친구가 친구로 우리의 곁에 있었으니 말입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